말씀은 사사기 9장 15절부터 25절 세겜의 죄를 주의하라 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제 너희가 아비멜렉을 세워 왕으로 삼았으니 너희가 행한 일이 과연 진실하고 의로우냐? 이것이 여룻바알과 그의 집을 선대함이냐? 이것이 그의 손이 행한 대로 그에게 보답함이냐? 우리 아버지가 전에 죽음을 무릅쓰고 너희를 위하여 싸워 미디안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냈거늘 너희가 오늘 일어나 우리 아버지의 집을 쳐서 그의 아들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죽이고 그의 여종의 아들 아비멜렉이 너희 형제가 된다고 그를 세워 세겜 사람들 위에 왕으로 삼았도다. 만일 너희가 오늘 여룻바알과 그의 집을 대적한 것이 진실하고 의로운 일이면 너희가 아비멜렉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것이요 아비멜렉도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아비멜렉에게서 불이 나와서 세겜 사람들과 밀로의 집을 살을 것이요 세겜 사람들과 밀로의 집에서도 불이 나와 아비멜렉을 살을 것이라 하고 요담이 그의 형제 아비멜렉 앞에서 도망을 피해서 그에로 가서 거기에 거주하니라. 아비멜렉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3년에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악한 영을 보내시매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반하였으니 이는 여룻바알의 아들 70명에게 저지른 포악한 일을 갚되 그들을 죽여 피 흘린 죄를 그들이 형제 아비멜렉의 손을 도와 그의 형제들을 죽이게 한 세겜 사람들에게로 돌아가게 하심이라. 세겜 사람들이 산들의 꼭대기에 사람을 매복시켜 아비멜렉을 엿보게 하고 그의 길로 지나는 모든 자를 다 강탈하게 하니 어떤 사람이 그것을 아비멜렉에 알리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보면 지금 타난이라고 적혀 있는 그 장소가 그리심산이고요. 그리고 기둥이 있는 곳이, 기둥이 발견된 곳이 있고요. 지금 발굴을 해보니까 큰 기둥 하나가 발견됐는데요. 이게 아마 여호수아 때 세워놓았던 기둥으로 추정이 되고요. 그리고 망대 모양의 신전이 하나가 있습니다. 점선이로 되어 있는 신전이 있는데 이것이 엘브릿 신전이라고 하는 바알브릿이라고도 하고 엘브릿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뒷부분에 가면은 이 바알브릿을 엘브릿이라고 얘기하는데 원래는 엘브릿이었던 것 같아요. 엘이라는 게 하나님이죠. 브릿이 언약이란 뜻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있었던 장소가 이 기둥이 있는 장소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맨 마지막에 죽을 때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라고 했던 그 장소이자 그리고 사람들이 이렇게 언약을 했던 장소이기 때문에 그 옆에 이 건물이 무너져 있었는데 이 건물을 다시 증축을 다시 보완해서 세우면서 이것을 엘브릿 하나님의 언약이 있었던 장소다라고 이름을 해놓았는데 이 엘브릿의 이름이 조금 있다가 바알브릿이 돼버립니다. 이 바알이라는 말이 왜 들어갔을까요? 바알신을 섬기니까 그렇죠. 브릿은 하나님의 언약만을 이야기할 때 브릿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걸 자른다라고 얘기합니다. 브릿이 자른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언약을 맺으실 때 이게 떡을 쪼개시죠. 이 쪼갠다라고 하는 말, 그리고 쪼갠 고기 사이를 지난다라고 하는 말, 이런 게 바로 언약을 맺는다라고 하는 의미인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엄중한 언약이 있었던 장소요, 자르는 장소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그리심산이 있고 오른쪽에는 에발산이 있습니다. 북쪽에는 에발산, 이 남쪽에는 그리심산이 있는데 그게 딱 쪼개져 있는 장소라고도 할 수 있죠. 그곳에서 하나님과 축복과 저주의 언약을 세웠고 또 여호수아가 죽을 때 또 한 번 세웠죠. 이스라엘이 들어올 때 한 번 세우고 또 여호수아가 죽을 때 또 한 번 세우는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 신전까지 있었던 장소였는데 이곳이 어떻게 됐어요? 이것이 타협의 신앙의 본산지가 되었죠. 바알도 섬기고 여호와도 섬기는. 그래서 앞에는 엘 대신에 바알로 바꿔버렸고 그 다음에 뒤에는 그냥 여호와의 언약이라고 하는 브릿을 그대로 놔두면서 혼합신앙의 본산지가 되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지금 이 기둥이라고 하는 이곳에서
이 아비멜렉이 무슨 예배를 드렸습니까? 지금 사람들과 함께 왕이 즉위식을 갖게 되었는데 이 왕이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는 이 일들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 그 장소, 그 언약이 사실은 신명기 27장에 보면은 무고한 피를 흘리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면서 사람들이 아멘을 했던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무고한 피, 또 뇌물을 줘갖고 사람들을 죽이는 일들, 이런 부분들이 10가지 재앙을 말할 때 2가지 재앙이 지금 세겜 사람들과 아비멜렉이 행하는 그 일에 다 걸리는 장소예요. 근데 그 언약을 맺고 그 장소했던 그 바로 앞에서 했으니 이게 바알브릿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이거와 마찬가지예요. 너희가 가늠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가늠하지 말라 했는데 이 교회에 와서 가늠을 하고 있어요. 영적인 가늠, 육적인 가늠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면서 뻔뻔하게 가만히 있는 우리들의 모습들이, 이 모습이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그 말씀 앞에서 아무런 가책 없이 그 일들을 행하면서 눈을 흘기고 하는 행동들이, 탐욕이 여전히 있다면 이것은 기둥 앞에서 아비멜렉을 왕으로 세우는 것과 마찬가지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사람들이 행한 것이 뭡니까? 나중에 가갖고 결국은 포도주 틀이 있었던, 특별히 여호와 샬롬이라고 하는 오브라에 여호와 샬롬이라는 장소가 있었죠. 앞에 보이는 게 오브라인데요. 여기까지 사람들을 보내갖고 어떻게 했어요? 거기에서 70명을 죽였습니다. 근데 그 70명을 어떻게 죽였느냐? 한 바위 위에서 죽였다 그랬어요. 근데 이 바위가 어딘가? 이 바위는 그렇게 추측하는데 어렵지 않아요. 왜냐하면 포도주 틀을 바위 위에다가 세워요. 그러니까 이 여호와 샬롬이라는 제단이 어디다 했냐면 포도주 틀에다 세웠다 그랬거든요.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것이 여호와 샬롬, 하나님과 샬롬하는 장소를 뭘로 변화시킨 거예요? 하나님과의 전쟁, 하나님과의 죄악, 하나님의 죄악으로 물들인 그 무지한 피를 물들인 장소로서 그것을 변화시켜버린 것을 보게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변화되니까 뭐가 변화되는 거예요? 예배의 장소가 한마디로 죄의 장소로 변화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몸이 성령의 전입니다. 그런데 성령의 전을 우리는 나도 모르게 이렇게 하나님이 제단 여호와 샬롬이 세워진 곳에 무지한 피를 흘리면서, 그리고 그곳에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장소가 하나의 말씀이, 은혜가 선명하게 남아있는 그 새겨진 그 장소, 그 성령이 함께하는 그 장소를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죄의 도굴로, 강도의 소굴로 만들 때가 많이 있습니까? 정말로 우리는 엘브릿을 바알브릿으로 만들고 있지 않은가? 여호와 샬롬을 여호와과 싸우는 그 장소로 만들고 있지 않은가 하는 것을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중에 살아남았던 요담이 이 부분들에 대해 죄를 지적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16절에 보니까 우리 15절까지는 나무 비유를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감람나무, 그 다음에 무화과나무, 포도나무, 안 되니까 가시나무까지 동원이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나무들이 4가지를 동원한 뒤에 그것을 해석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가시나무가 나와서 나를 안 따르면 내가 이 불로 너희를 살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협박을 했는데, 16절에 보니까 아비멜렉을 세운 것이 결국 뭐예요? 가시나무를 세운 거나 마찬가지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세겜이라고 하는 장소는 정말 중요한 장소였어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첫 번째 제사를 드렸던 장소였고요. 거기서 하나님께서 계시를 해주셨죠.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두 번째는 야곱이 와서 엘로에 이스라엘 하면서 하나님, 우리의 이스라엘의 하나님 하면서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변하는 정말 무화과 같은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아브라함이 감람나무 같은 이런 영광의 축복을 받았다면 무화과 같은 풍성한 열매를 받을 수 있는 이스라엘의 축복을 받은 장소가 바로 세겜이었어요. 그 뒤에 여호수아가 정말 많은 열매인 60만을 데리고 와갖고 거기에서 함께 하나님께 언약을 맺었고 축복과 저주를 맺으면서 이제 거기서부터 이 정복의 땅을 제대로 시작하겠던 그런 일들, 이 일들이 있었던, 정말 그 땅은 감람나무와 같은 땅이었고, 그 땅은 무화과 나무와 같은 땅이었고, 그 땅은 포도 열매와 같은 열매를 맺는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가시나무 같은
지금 존재를 선택함으로 그것이 오늘 16절에 말합니다. 너희가 행한 것이 진실하고 의로우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진실하고 의로우냐. 자, 이 진실하고 의로우냐라고 하는 말이 그 뒤에도 또 나오는데 일단 이 부분들을 보고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여룻바알과 그의 집을 선대함이냐, 이것이 그의 손에서 행한 대로 그에게 보답함이냐 하면서 이것이 진실하고 정말 의로우냐. 뒷부분에도 또 나오는데요. 이 말씀이 뭐를 생각하게 되냐면요. 제가 기도할 때 잠시 얘기했지만 여호수아 24장 14절 15절 말씀을 생각하게. 여러분 성경 있으면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 24장 14절 15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24장은 아까 말했던 것처럼 돌 기둥을 세우기 전에 사람들 앞에서 언약을 맺는 장면이에요. 여호수아가 죽기 직전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에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자, 기둥 앞에서 우리가 유명한 말,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그 바로 직전에 한 말이 뭐냐면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라는 거예요. 자, 이 온전함, 탐임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요. 순전함이라고 그랬죠. 욥을 이야기할 때 이처럼 순전한 사람을 보았느냐라고 할 때 탐임이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 이 말을 번역을 오늘은 이 사사기에서는 의로우냐라는 말로 했어요. 그러니까 순전함, 의로움, 그리고 여호수아에서는 온전함. 의롭다라고 하는 말은 따로 있는데 번역은 조금 애매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진실하고 온전하냐 이렇게 말하면 순전하냐 이렇게 얘기하면 되죠. 진실은 아멘입니다. 아멘. 아멘하고 탐임하냐 라고 하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너희들한테 정말 진실하고 바른 것이냐. 내가 이렇게 줬는데 이런 대접을 해주는 게 맞냐 하면서 어떤 이렇게 보답함이냐 하면서 한마디로 어떤 보답이라는 거예요. 배은망덕한 보답이라는 거예요. 어떤 보답을 해버린가. 17절에 보니까 아버지가 전에 죽음을 무릅쓰고, 우리 아버지 누굽니까? 여룻바알이라는 기드온이 죽음을 맞추고 너희를 위하여 싸워 미디안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었거늘. 죽음을 무릅쓰고 300명을 데리고 와서 죽은 것들 너희가 알지 않느냐. 세겜은 미디안에 그렇지 않아도 들어오기 쉬운 장소에 있어갖고요 피해를 보았던 그 세겜 땅이 넓거든요. 앞에가 넓기 때문에 미디안 족속들이 분명히 와갖고 그들을 탈취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신음했던 그 사람들이 기도를 통해서 해방을 얻었는데, 한마디로 이거예요. 우리가 전쟁하지 않고 얻은 일들이 뭐가 있습니까? 6.25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해방되는 일이라든지. 이거 사실은 누구 덕에 얻은 일입니까? 미국이 너무 많이 도와줬잖아요. 미국이 잘못한 것도 있어요, 분명히. 그런데 미국이 많이 도와줬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고서 그걸 가지고 만약 우리가 미국을 테러를 한다 이러면 이건 완전히 배은망덕한 거죠. 나라에 대해서도 그렇고 개인에 대해서도 그렇고 특별히 하나님에 대해서도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기까지 우리에게 내어주셨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할 수 있느냐. 하나님을 대적하는 삶들을 살아가고 하나님이 원하는 길을 반대로 간다면 이건 배은망덕한 삶이라고 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고 순전하지 못하는 행동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16절에 보니까 또 이게 무슨 일이냐 봤더니 너희가 이것 중에서 특별히 한 일이 뭡니까? 그의 아들 70명을 한 바위에서 죽이고, 아까 한 바위가 뭐라 그랬어요? 여호와 샬롬의 바위라고 좀 추정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응답받고 하나님의 나타남을 경험한 그 장소에서 죽이더니 이제는 이 기둥 앞에서 너희가 여호수아의 기둥 앞에서 이것을 행하는구나 하면서 그들 앞에 살인하는 죄, 죽이는 죄, 이런 죄까지 너희가 행하였구나. 그러면서 그의 여종 아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 비하한 말이죠. 첩이라고 앞에는 성경이 나와 있는데 첩 정도가 아니라 기드온의 여종이었던 아들 아비멜렉이 너희의 형제가 된다고, 너희 친척이 된다고 그를 세워 세겜 사람들 앞에서 왕으로 삼았도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한 번 더 짚고 넘어갈게요. 세겜 사람은요, 정확히 말하면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에요. 세겜의 본토인들이라고 하는 말은 여호수아서 8장에 보면은 이 그리심산과 엘발산에서 언약을 맺을 때 세겜의 본토인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번역에는 세겜 사람들이지만요, 원래는 세겜의 주인들이라고 해서 바알들이라고, 바알림이라고 하는 표현을 써요. 바알레 세겜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데요. 이것은 뭐냐면 바알의 지주들이라는 거예요. 참 세겜의 지주들. 그래서 이 지주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본토에 계속 있었던 사람인데 하나님의 언약을 맺을 때 같이 언약을 맺었어요. 우리도 하나님을 섬기겠다 해놓고서도 그의 언약을 그 앞에다 두고서 지키지 않는 그런 모습을 행동하는 사람들이었어요. 다행히 기드온과 같이 이 혼인 관계를 맺으면서 그들이 기드온을 따르는 삶을 살았을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결국은 그 언약을 버리고 자기를 위한 왕을 만들게 됩니다. 자기를 위한 왕이라요. 이 왕이라는 건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체 왕이 아니에요. 스스로 왕이 되고 자신들의 세겜 사람들의 왕을 세운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기를 보호하고 자기의 힘을 위해서.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기주의적인 행동을 한 그런 마을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러면서 19절에 다시 얘기하죠. 16절의 이야기를 19절에 얘기합니다. 만일 너희가 오늘 여룻바알과 그 집을 대접한 것이 진실하고 의로운 일이면 너희가 아비멜렉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것이요 아비멜렉도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아비멜렉에게서 불이 나와서 세겜 사람과 밀로의 집을 살릴 것이요 세겜 사람들과 밀로의 사람들에게서도 불이 나와서 아비멜렉을 살릴 것이라. 앞에 이 15절에 보면은 16절 바로 15절에 보면 가시나무가 나무들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참으로 내게 기름을 부어 너희 위에 왕으로 삼겠거든 와서 내 그늘에 피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불이 가시나무에서 나와서 레바논의 백향목을 살릴 것이라. 이렇게 가시나무가 이게 그 레바논 백향목이 결국 너희가 될 것이다. 그러면서 너희를 살릴 것이다 라고 경고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세겜의 죄는 무엇입니까? 첫 번째 죄는 배은망덕하는 죄였고요. 두 번째 죄는 이 배은망덕한 죄를 넘어서 그의 아들들 집안을 죽이는 살인의 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또 세겜의 죄는 집단 이기주의가 되어서 자기들의 왕을 세우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전체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도 못하다 보니까 지금 예언대로 되긴 하는데요. 25절을 먼저 얘기할게요. 세겜 사람들이 산들의 꼭대기에서 사람을 매복시켜 아비멜렉을 엿보게 하고 그 길로 지나가는 모든 사람을 다 강탈하니 어떤 사람이 그것을 아비멜렉에게 알리니라. 아비멜렉에게 알렸다라고 하는 것들을 보니까 아비멜렉하고 떨어져 생활하고 있어요. 떨어져요. 그래서 나중에 본문에 보면 아루마라고 하는 장소가 나오는데요. 산 꼭대기에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서로 두 사람들이 같이 사는 게 아니라요. 이게 서로 다른 사람을 배반한 사람은요. 또 가까이 있는 사람이 배반할까 두려워요. 그러니까 배반 때문에 안전한 곳에 살려고 해요. 더 안전한 곳. 그러니까 이 아비멜렉은 정말 안전한 산 꼭대기에 삽니다. 정말 높은 꼭대기에 살아요. 그러면서 그곳에 살고 이 세겜 사람들은 원래 세겜 가운데 살아요. 그러면서 이 저주가 요담의 저주죠. 요담의 저주가 이제 3년 뒤에나 이것이 일어나게 됩니다. 3년 정도 살아보니까 이제 아비멜렉의 본성이 이 본심이 나타난 거예요. 둘 다 이기주의적이니까 어떻게 돼요? 자기 이기적인 성격들이 나타난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이때 뭘 보냈느냐? 23절에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악한 영을 보내심에 악한 영을 보낸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무너뜨리는 것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악한 영을 보내갖고 그들을 분열시키고 서로 미워하게 만들면 그냥 폭삭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의 정책이기도 하고 하나님이 망하게 하는 정책이기도 합니다.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왕이 전쟁을 할 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죠. 그랬더니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어요. 그래서 찬양대를 앞세워서 믿음으로 나갔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연합군이 왔어. 전쟁을 쳐들어왔죠. 모압의 연합군이 모압과 암몬과 세일산 사람들이 그냥 수많은 군대를 갖고 쳐들어왔는데 하나님이 찬양대가 출발하는 그 순간 어떻게 하셨냐면 악한 영을 그 연합군에다 부어주신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서로 의심하고 서로 미워하면서 서로 싸우면서 이 두 족속이 한 족속을 쳐부시고 또 각 두 족속이 서로를 의심해서 싸우면서 전부 다 그냥 자멸을 해버리는 결과들을 가져옵니다. 여러분, 이게 악한 영이 이처럼 위험합니다. 사울 왕도 하나님께서 버리시는 방법이 간단했어요. 그들에게 악한 영이 때로 임하니까요, 스스로 자멸을 하는 결과들을, 자기 부하들을 다 쫓아내고 제사장들을 죽이고 자기 복의 근원을 다 잘라내는 결과들을 가지는 이 어리석은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악한 영이 틈타는 것, 언제 틈타겠어요? 죄 중에 틈탑니다. 세겜의 죄는 결국은 악한 영이 틈타는 그런 길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악한 영이 틈타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여기에 보니까 보내심에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반하니, 서로 배신하고 미워하고 또 악한 영들이 함께함으로 이 세겜의 죄는 결국은 이것이 다툼을 일으키고 분열을 일으키는 영으로서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이 세겜의 죄, 앞에 있는 죄처럼 배은망도 하고 살인하고 이기주의를 하면 잘 살 것 같죠? 이 결과로서 나타나는 게 뭡니까? 방금 말한 것처럼 악한 영이 틈타갖고 서로 배신하고 서로 다투는 역사. 그래서요, 이상하게 죄가 있는 곳에 다툼이 있어요. 화평이 없어요. 항상 다툼이 있어요. 돈을 벌어도 정말 땀 흘려서 벌은 사람들은요, 그 돈이 온전하게 있어요. 왜? 수고의 대가니까 사람들이 당연히 여겨요. 그런데 이상하게 땅 투기하고 또 죄의 결과로 얻으면요, 사람들이 시기의 눈으로 바라봤다가 또 더 나는 뛰는 놈이 나는 놈이 있다고요, 그놈이 와갖고 또 뺏어가 버려요. 그러기에 죄로 인하여 얻은 그런 그 권력이나 힘이나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한 항상 다툼이 있다. 이것을 굉장히 잘 알았던 사람이 다윗이에요. 그 다윗은 절대로 무력으로 이스라엘을 통일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들이 스스로 하나님이 마음을 움직이는 대로 끝까지 7년 반을 기다리면서 나중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스스로 와갖고 당신은 우리의 고륙입니다, 왕이 되어 주십시오 할 때까지 기다렸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세겜의 죄를 주의하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간다는 것 오래 걸립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악한 길을 가는 건 3년 내에 다 끝장이 납니다. 결국은 다툼이 일어나고 그 결과가 뭐가 됩니까? 24절에 보니까 이는 여롯바알의 아들 70명의 저지른 포악한 일을 갚되 그들을 죽여 피 흘린 죄를 그들의 형제 아비멜렉과 그리고 아비멜렉의 손을 도와 그의 형제들을 죽이게 한 세겜 사람들에게 돌아가게 함이라. 결국은 하나님이 보응하시게 됩니다. 피의 보복이 그에게 돌아가게 하는 것을 보게 되고 서로 싸움을 통해서 서로가 죽이는 결과들을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25절 사람들이, 이 세겜 사람들이 산들 꼭대기에서 사람을 매복시켰다. 거기서 이제는 이 세겜 사람들이 뭐가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 도적대가 되버린 거예요. 도적대가. 아니, 이렇게 좋은 땅에서 뭐가 부족해갖고 땅도 좋고 이 요지기 때문에 이곳을 지나갈 때마다 얼마든지 수익을 얻을 수 있고 무역을 얻을 수 있는데 뭐가 부족해서 도적대가 됐나? 잘 보면은 이것은 분명히 아비멜렉이, 저기 아루마라고 하는 저 사선의 선이 보이죠? 저기 멀리 있는 이 아루마가 결국은 이 9장 41절에 아비멜렉은 아루마에 거주하고, 제가 일부러 키로수를 쟀어요. 8.45k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 8.45km는 예루살렘하고요 베들레헴 거리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짧은 거리는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아루마가 산 꼭대기예요. 그러니까 거의 하루길은 가야지 저기에 올라갈 수 있는 길인 거예요. 근데 그곳 꼭대기까지 왜 거기에 있는가? 아까 말했죠? 불안하니까. 그리고 여기가 뭐냐면 에브라임 사람들이 오는 그 길목을 일단 지키고 있는 거예요. 남쪽에 있는, 여기는 므낫세 지파 땅이고요, 에브라임 사람들이 있는 땅을 지키는데, 왜냐하면 에브라임이 그땐 결국 중심 지파였는데 그 지파가 허락을 안 해준 것 같은, 그러니까 위에 올라가서 불안하니까 그 위에서 지키고 있는 거죠. 그게 저희 부엘이라는 장소로 요담이 도망갔다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이 부엘도 베델 근처라고 봐요. 그러니까 에브라임 지파 속으로 쏙 들어가 버린 거예요, 요담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에브라임 지파가 곁에 있는데 이들이 언제 쳐들어올지 모르니까 여기서 웅크리고 있으면서 이
이 세겜 사람들을 나중에 보니까 괴롭히고 그들의 그 미디안 사람들이 뺏어갔듯이 그들의 농작물들을 뺏어가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먹을 게 없으니까 이들이 도적질을 해먹는 거예요. 도적질을 해먹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들을 결국 경험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세겜의 죄를 주의해야 됩니다. 피해야 됩니다. 왜 그럽니까? 이 세겜의 죄는 결국은 악한 영이 틈타는 길입니다. 세겜의 죄처럼 이렇게 행하는 것들은 결국 다툼이 일어나는 것이요. 그 세겜의 죄는 살인하고 결국 빼앗고 행하는 부분들은 결국 보응을 받는 길이었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삶 속에서도 나도 모르게 세겜 사람들처럼 죄악을 저지르면서 살아가는 부분들이 없는가를 한번 돌아보면서 세겜의 죄를 주의하고 우리가 악한 영이 틈타다면 우리 가운데 다툼이 일어나고 되는 일이 없고 정말 뭔가 큰 어려움들이 계속된다면 하나님 앞에서 정말 이 죽을 것 같은 마음들이 계속됐다면 우리의 죄가 어떠한 죄인가를 한번 돌아보고 혹시나 이 앞에 말했던 우리 세겜의 죄처럼 배은망덕한 일이 없는가. 하나님 앞에서 살인이라고 하는데 예수님께서는 살인이 무슨 것이 선해? 마음으로도 미워한 것이 살인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나를 위한 왕, 하나님을 위한 왕이 아니라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한 왕을 세우는 이 세겜 사람들까지 이기주의적으로 살아가는 것들이 없는가 하는 것을 한번 돌아보면서 세겜의 죄를 피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